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는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 부분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인류 시주와의 언약이 1장에서 11장까지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선민 열조와의 언약이 12장에서 34장까지 나옵니다. 36장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그 언약 자손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나오죠. 그 주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은요, 이 하나님이 언약하심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 가지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이루는 핵심 도구로 쓰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먼저 가나안 땅 언약하고 그 다음에 자손 번착 언약을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언약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창세기 18장, 19장, 20장 이 부분을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그 의미를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19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에서 이제 롯에 대해서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 18장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떤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는 그러한 대화입니다. 꼭 이삭을 주겠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된다.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17장에도 나오죠.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사라가 1년 후에 이삭을 낳는데 그 언약 세운다. 내 언약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8장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속에서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언약을 하죠. 사라가 아멘하고 믿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폐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게 다 끊긴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낙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제는 안 된다고 할 때 본인들도 안 된다고 할 때에 그들은 그렇게 안 믿고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에는요. 사람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그 언약적 사역은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저 가르쳤던 저와 같이 공부도 했던 교도 목사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언약적 명령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언약적 명령문은 명령자 하나고 수행자가 동일한 인물 하나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명령하는 자 따로 있고 수행하는 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적 명령문이다. 안 웃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 웃음은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비웃는 웃음이죠. 그런데 또 이삭을 낳고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 웃습니다. 어떤 웃음이요? 믿음의 웃음. 알아야 확인되어져야 웃음이 있어요. 행복과 즐거움의 웃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에요?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게 행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이 가치가 있나?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는요. 가치관 형성되죠. 그러나 그 가치관은 뭐예요? 상대적 가치관이에요. 상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절대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절대 가치관입니다. 이들한테 그 가치관을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만큼 그 가치관의 가치는 상승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안 자라면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모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라고 만들어 놓은 그러한 피조물들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느끼죠. 재밌는 일 아닙니까? 한편은 웃기는 일이고요. 우리는 그들을 신처럼 보고 살아요. 아니, 그들이 이미 신이 돼 있어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건 뭐예요? 경제예요. (18장) 16절에서 (19장까지) 소돔성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할 걸 얘기합니다. 죄가 꽉 찼다 이 말이죠. 심판할 걸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만들려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와 하나 되게 해서 우리를 의인 삼으신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의인 없습니다. 여기 롯과 롯의 딸들이 소돔이 멸망하는 곳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롯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해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언약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 가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언약자손을 중심으로 일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자손을 중심으로 일해가는데 나는 언약자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려움이 있다 없다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 주어진 삶이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그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성립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구성해 가는 것이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인도하면 어려움 없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다 성공만 돼야 되는 걸로 알아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들을 그것도 멸망치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장
32절에 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찾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19절에 롯과 천사들입니다. 두 천사가 롯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소돔이라는 곳이 부패하고 썩은 그런 곳인지를 여기가 보입니다. 천사들이 오니까 천사들을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이미 성적인 문란이 깊숙이 들어가서 완전히 부패해버린 썩어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부패하고 푹푹 썩어 냄새나는 그들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다 뒤집어 엎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도 그래요. 완전히 푹푹 썩어 냄새나는 그러한 상황. 종교와 정치가 서로 합해져가지고 서로 야합을 해서 푹푹 썩어지는 세상에 그 누구도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권력과 힘 있는 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바벨탑과 같은 하늘 높은 절무로 올라가는 그러한 세계. 그래서 싹 전멸을 시키죠. 유황불로 이제는 멸망시킨다 얘기를 합니다. 이 소돔이 그러한 땅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2절까지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가족을 소알로 피하게 합니다. 롯도 안 믿어요. 피하라고 하는데 피하지 않고 결국에는 소알이라는 성으로 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롯의 가족 모두 피합니다. 사위들도 갑니다. 그 사위들은 안 믿어요. 농담으로 알아요. 농담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9절 19장 23절에서 29절 보면 소돔성이 유황불로 망하고 롯과 두 딸이 구출이 됩니다. 롯의 부인은요 뒤로 쳐다봤다가 소금기둥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건 하나님이 얘기를 했건 뭐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딸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딸이 생각하니까 다 그 주변에 죽고 사람이 없으니까 자손번창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 술을 먹여놓고 딸 둘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가 모압이고 그가 암몬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들을 번성시켜요. 여러분, 어떠한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었다.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복 주어가지고 이들을 후손들을 번창하게 합니까? 이들이 이스마엘, 모압, 암몬 이들이 후에는 에돔족속이 되는데 이들이 혼합을 해서 혼혈족속이 돼가지고 뭐가 됩니까? 아랍 국가를 형성해요. 지금 역사적 사실을 드러난 거 아닙니까?
친구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됩니까? 어마무시한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또 그 나라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기름이 또 많이 나와요. 잘 삽니다. 부유합니다. 이들은 그들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몰랐을까요? 이들은 다 하나님이 복을 내린 게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언약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악한 도구로 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자유로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품에 품는데 그들을 쓰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결코 안 놓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20장 그랄 왕에 대한 제압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웃기고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데려갔죠. 데려가면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 부인을 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살아나려고. 그런데 오늘 20장에도 나오는 게 뭡니까? 그랄 왕에 대한 제압인데 여기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두이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을 책망을 합니다. 이렇다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 이러고 싶겠나요? 이럴 수 있나요? 이게 믿음을 의로 여긴 믿음을 의로 받은 아브라함의 행동인가요? 그런데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십시오.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그랄 왕 꿈에 나와서요. 못하게 해가지고 가르쳐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지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게도 하시고 안 하게도 하시는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고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데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나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 내 처가 되었음이니이다.
이모누이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내 처가 됐으면 처됐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비겁한. 저 같으면은요, 아브라함 저하고 친척이라면은 나는 아브라함 의절합니다. 그랄 왕한테 막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랄 왕이 난 재물도 주고 노비를 줘서 다시 가도록 합니다. 16절,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아이를 못 낳게 했어요. 그랬다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아이를 다시 낳게 하고 다 치료해주고 이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한편 뭐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